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이 시간 오늘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신약 97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르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일마라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살자. 어린아이로 살자. 오늘 이 시대는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아이 낳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부담을 갖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를 갖고
갖고 또 어린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반드시 집안에서는 삼성이 있어야 한다. 3가지 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2번째는 다듬이 소리가 들려야 한다. 즉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3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 3소리가 들리는 것이 복 있는 가정이고, 이 3소리가 들릴 때 그 가정이 융성한 가정이다. 이렇게 수없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가 복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반드시 너희들이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고 범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후에 의롭게 여겨서 노아의 가정을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첫마디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고,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갖는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저희 가정에서 환영받은 아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이를 가질 때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또 형제들도 오빠나 형이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왜 아이를 가졌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도리어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내일은 캄캄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셨고 너로 인해서 아빠가 먹고 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었습니다. 2번째 가졌을 때 민망할 만큼 집에서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랬습니다. 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유학하고 있는 그 시절 최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남으로 말미암아 네 복 때문에 아빠가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를 갖고 나서 집사람은 그냥 어디에 숨어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아이는 복이라는 것, 그리고 지가 잘할 수 있고 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잘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아빠가 살 수 있게 된다는 확신. 그래서 셋을 가질 때 모두가 다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없어서 애를 가질 수가 없고 적어도 이런 것이 갖추어졌어야 아이를 갖지, 이런 생각을 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합니다. 그 아이가 복이 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베비붐 세대와 그 베비붐을 낳았던 그 전 세대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 베비붐 하면 1955년생에서부터 1964년생을 베비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인 경우는 1955년에서 1974년까지를 베비붐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비붐을 세대, 그 전 세대들은 보통 한 가정에 7, 8, 10명까지 낳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들을 키우면서 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너희들은 적게 낳아라. 그래서 우리는 들은 소리가 한 아이 낳아서 잘 키우자. 한 아이 낳아 잘 키우자.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었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비붐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야, 아이 많이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나? 하나 낳아서 잘 키워. 근데 지가 키우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을 오히려 저들에게 가르치고 본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기서 딸 가지신 부모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 가지신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앞길 막아. 너 아기 낳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해. 너는 그냥 가정에서 네가 대학 나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다수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로 인해서 오히려 엄마가 엄마다워지고 아이로 인해서 엄마의 길이 열려지고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야 지금 제가 설명되어 있는 것대로 그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길이 막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백성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복을 주었으니 너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 즉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갖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가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린아이가 없는 것도 미래가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는 것은 이건 더 슬픈 일입니다. 더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어떤 게 어린아이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교회가 없는 것은 큰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늘 갈등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자꾸 삐뚤어지는 사람, 작은 것 가지고 토라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놈의 속은 밴댕이 속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큰 자가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것에 오해하고 작은 것에 토라지고 작은 것에 우리는 비판하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됐을 때만이 비로소 천국 백성들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뿐이신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인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못난 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낮춤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내 힘으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해도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 자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교회에 많으면 천국 백성이 많은 것이고, 그 어린 아이가 교회에 많이 있으면 갈등과 상처가 아닌 화평과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 속에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사람으로 세리가 서 있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레위는 누구냐면 마태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마태를 레위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레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아람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은 마태라는 말을 쓰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니 이 마태가, 레위가 마태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물이 된 그 마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었더라. 이 마태가 너무 행복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구원시키시러 왔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그 구원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왔고 너를 구원하여 너를 거듭나게 하여 너를 하나님이 말하는 어린 나이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금식에 관해서 주님의 또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으니 라는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어떤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 의로 인하여 신랑과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또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너희들이 낡은 걸 가지고 낡은 부대에 담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주님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우리 한번 10장 9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시킨 것은 맞아. 그러나 내가 믿어,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면 나는 믿는 일과 내가 또 시인하는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이 과연 내 힘인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지 않고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지 않고 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결국은 내가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즉 어린 아이 된 사람은 누구나 영접합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거듭난 어린 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어린 아이가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높고 낮은 지위가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그 고아들 가난한 자들에게 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정이 아니요, 나나 그들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예수님은 나는 높은 자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도 내가 그들이 돼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한 말 중에서 제가 평생 잊지 않는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생산성과 싸운다. 그가 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분이 생산성과 싸운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저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내게 무슨 생산성이 있나, 이것을 계산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걸 싸운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나, 내 목회에 유익이 되나, 이것과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 이미 성경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모두를 다 영접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201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다 도전이 됐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에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미국의 한 만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임할 때 내가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면 그때 제가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부임 첫날, 첫 주일에 그가 어떤 행색을 하고 왔냐면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밀쳐냈습니다. 그래도 설교자니까 앞에 앉아야 되겠다 해서 제일 앞좌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위원이 오시더니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뒤로 가세요. 그래서 밀려서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돼서 이제 에레미야 스티팽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노숙자의 행색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세상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된 자는 어린아이를 세상에서 버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노숙자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나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어린아이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두를 다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라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툼과 갈등과 비난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를 보면서 힘이 되고 격려와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어린아이는 두 번째 일은 사람이 안 돼요. 자,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말로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겸손하여 낮아진 자세로 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돼서 낮은 자세로 야단을 치는 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늘 용기가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어린 아이를 많이 갖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화가 미쳐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소리 삼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찬송의 소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찬송의 소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 제가 금주도요, 저녁에 한 번 왔어요. 그런데 두어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낮에는 11조 하신 분들, 헌금하신 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낮에 들어왔더니 바로 강대상 앞에 엎드려 어느 여자분이 기도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말씀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 말씀의 소리,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의 소리, 이 소리가 삼성이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방송의 가족들이 이 삼성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반드시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복된 곳이요, 그것이 행복한 곳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 삽시다. 어린아이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거듭난 백성 어린 아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 된 우리가 어린 아이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실족치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서 모두를 기쁘고 복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그리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또 이 시간도 방송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방송의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